미국의 한 놀이동산에서 한 흑인 아이가 풍선 장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나요? 아마 그 아이는 자신의 그 피부색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풍선 장수는 즉시 그 의미를 깨닫고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건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그리고는 풍선 장수는 검은 풍선에 헬륨 가스를 가득 담아서 채운 후 그것을 묶고 하늘로 다른 풍선과 함께 띄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검은 풍선은 다른 풍선보다 더 높게 그리고 빠르게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검은색, 그 까만이라는 그 색은 바꿀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어진 이 조건은 어찌 보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무엇이 그곳에 가득 담겨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 그 평가, 그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게 참 많죠. 예를 든다면 가난한 집안 출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외모의 컴플렉스, 더 나아가서 건강상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나약함,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역시 사회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참 주눅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힘든데 오늘 본문은 더 주눅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것은 제 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흙으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쉽게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깨지기 쉬운 그릇, 두 번째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릇,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릇. 지금 내 인생도 힘든데, 그리고 사회의 평가와 내가 느끼는 감정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너는 세상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칭찬해 주셔야지 어떻게 야, 너 참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우리는 더 큰 주눅과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게 질그릇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무너지지 않고 기쁘게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너의 질그릇과 같은 너의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질그릇 같은 너의 인생 속에 무엇을 선택하며 너는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답을 하고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이전과 다른 평가, 이전과 다른 가치,
이전과 다른 정체성, 이전과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긋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배가 뭐죠? 보배요. 이 보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시 첫 번째, 이 보배를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의 실제인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다른 인생의 삶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부어주실 거면 귀한 존재에게 이걸 부어주셔야 더 값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상아그릇 같은 그런 고귀한 그릇에 담아줘야 더 값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넣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정마다 비싼 그릇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죠? 그거 어떠세요? 자주 사용하세요?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싱크대 아니면 진열장에 아주 고귀하게 모셔놓잖아요. 대통령쯤 오셔야 그 그릇 내어놓는 그런 그릇 말입니다. 너무 좋으면 그 그릇 자체가 빛이 나요. 그래서 그 그릇 자체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 것보다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한가를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집에 있는 아마 사기 그릇 같은 그 쉽게 살 수 있는 그릇들은 어때요? 그 그릇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그릇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왜 보배를 담아주셨느냐? 그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설, 그것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아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거 쉬운 표현으로 저는 말더듬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더듬이인 모세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능력이 부어지니까 그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기 전에 가족의 평가의 말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막내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 의미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가족이, 함께 먹고 사는 가족이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버리는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누가 되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의 여러분, 갈릴리 촌놈이었던 어부들,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맞아요. 그들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담아져지니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네 가지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즉, 이 네 가지의 대표,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탁 압축해서 이야기하라면 우겨쌈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겨싸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압축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넣고 즙을 짤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 포도송이를 압축기에 넣어서 그 압력을 가하여 즙을 뽑아내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압박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압박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 육체적인 압박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아져 있다고요? 보배,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쌓이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버림받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에요. 즉, 아무리 압력이 주어져도 여러분들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이끌어도 절망할 수 없고 버림받지 않으며 심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더 강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강력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압박이 여러분들을 힘겹게 여러분들을 짓눌러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빛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가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결과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의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 고통,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 끊임없이 그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뇌물로 많은 것들을 오늘 돌려보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야복강에서 그가 주눅 들어있는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밤새 그와 씨름을 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날이 새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세요. 그리고는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해요. 절름발이가 되는 그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즉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그 시점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살던 야곱아,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란다 라는 뜻이에요. 즉 그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그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질그릇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이제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 자신의 그 계략과 수많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두려움이었죠.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질그릇이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자 무엇이 되어? 강한 자, 하나님과 함께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강한 자가 됐습니까? 강한 자가 되어져서 비록 그는 여전히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화해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모습이 그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그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바뀌지 않아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조건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이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해도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무슨 조건이 있는가라는 걸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바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야곱과 같이 강한 자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질그릇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질그릇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느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채워주셨다라면 이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선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그게 뭡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삶,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이 삶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삶이 쉬울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즉 우리의 본능은 다른 이에게보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나밖에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본능에 내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존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즉 그 삶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버르시고 말구 위로 내려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지요. 나 때문에요. 다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노예가 됐어요. 종의 신분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어요. 근데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라고 생존 본능이 없으셨을까요? 그는 인간이셨어요. 철저히 인간 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셨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사람이시기에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생존 본능은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 왜 남을 위해 죽어? 바보처럼 끊임없이 속삭여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삶들을 살아가셨던 그 3년의 공생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셨다. 즉 성령의 능력이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질그릇과 같은 예수님의 몸에 부어지니 그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살아낸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즉 질그릇과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순교의 잔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교의 잔을 받는 그 때에 그가 한 가지의 놀라운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하늘에 우레를 내리셔서 이것을 벌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 생명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그 악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 그 바울이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역사의 이면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선택,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선택을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능력이 있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를 든다면 동료가 실수했어요. 장로님이 실수하고 권사님이 실수하고 앞에 있는 목사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질책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오해도 샀어요. 오해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하시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섬기시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의 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제가 늘 묻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다음에 만족해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점검하세요. 나는 이 선택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냈는가? 질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세요. 잘하셨다라면 그것에 또 기뻐하며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네요 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 맞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맞아도 빈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 능력을 갖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선택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도,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고 쉽게 깨져버리고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릇일지라도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숨막힌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